이렇게도 하고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이렇게 교회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거의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 주님의 고난에 참 우리가 깊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셨잖아요. 거의 한 20cm 정도 되는 대못으로 두 양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십자가상에서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운명하신 후에 3시간 더, 그래서 6시간 동안 정말로 고난,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극한 고난 가운데서지만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상칠언 그렇게 말씀을 한문으로 그렇습니다. 가상칠언. 예수의 십자가 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3시간 동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고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피를 쏟으셨는데 그러니까 다 쏟으신 거예요. 피를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운명 3시간 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을 시간이 3시간 남았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저 이 목사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임종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죽을 때쯤 되면은 뭐 감각도 없고 정말 이거 사람이 너무 참 허망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고통,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냥 순조로운 죽음이 아니죠. 순조로운. 우리는 병나면 그러잖아요. 병나면 벽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우리가 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딴 말로 표현하면 생죽음을 얻어요. 생죽음.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이렇게 해서 죽으니까 생죽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이 고통이 누구를 위한 고통이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통도 아니고 그 부모를 위한 고통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제들을 위한 고통도 아니고 오늘 세상 만민을 위해서 받으신 고통이란 말입니다. 아멘. 주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고 온 인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죽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죽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7마디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7마디 말씀. 오늘 제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절규한 7마디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이 고난주와 한 주간 지나면서 하루 한마디 말씀씩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난주간을 맞으면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빌라도를 비롯해서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또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여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 오늘 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이 빌라도를 비롯해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 이 사람들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 사람들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십자가에 저희들이 예수를 못 박지만은 이 사람들은 모르고 박는 거예요. 몰라서 박는 거예요. 알았더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고 이렇게 무지하게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뭣도 모르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몰라서 했으니까.
이 말씀은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지만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십자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용서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 용서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며 핍박자를 위해서도 뭐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는 그 절규가 죄를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무리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이 용서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라도 핍박자라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과거에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도 용서받지 못할 거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 세상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원수 짓고 살죠. 심지어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처럼 살고 부부 간에도 원수처럼 살고 친구 지간에도 형제 지간에도 같은 성도끼리도 우리가 원수 주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 이 말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이 말은 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주님께 용서받으려고 하면 우리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우리가 잘잘못 따지지 말고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네가 용서하라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다른 사람도 내게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가 잘잘못 따지죠.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와서 빌어야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실학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100% 용서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려고 애쓰고 애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스테반 집사도 그랬잖아요.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인 스테반 집사가 용서했다고 하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주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시는 소중한 교훈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43절의 말씀입니다. 4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이거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른편 강도. 오른편 강도 어떤 강도죠? 회개하는 강도입니다. 회개. 평생 동안 못된 짓만 하다가 이제 사형 받아서 지금 죽음의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 오른편 강도에게 있어서 희망은 어쩌면 1%도 안 되고요. 희망이. 죽음밖에 없잖아. 사형 온도 됐으니까 이제 사형 집행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근데 이 강도가 그랬잖아요.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욕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나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지만 저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오른편 강도는 지금까지 못된 일만 했지만은 십자가상에 달려서 주님을 바라본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말하는 것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강도는 그 죽음의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심정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놈은 마땅히 죽을 놈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의 깊은 회개를 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지만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참 열정, 그 은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못된 짓 한 것, 그거는 우리들이 별 상관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탕자가 다 별짓 다 했잖아요. 아버지 돈 가지고 와서 별짓 다 했어요. 뭔 짓을 못 했겠어요. 돈이 껐다 뭔 짓을 못 했어요. 온갖 더러운 일 다 하고 다 까먹고 갈 데 없어서
손들고 돌아왔잖아. 아버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형은 죽일 놈이라고 욕했지만은 아버지는 오히려 좋은 옷 내가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소잡아서 잔치하면서 내 아들은 이랬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랬어. 아멘. 영혼을 소중히 아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도 그까짓 거 하나 죽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버려 둬야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그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지금 구원받아요. 지금 구원받아요. 지금 저들이 천국에 가야 돼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부모가 안 믿어도 아무렇지 않고 자식이 안 믿어도 아무렇지 않고 일가 친척이 안 믿어도 아무렇지 않는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우리 한 영혼에 대한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정말 내 주변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네. 이거는 예수님의 부모에 대한 애정입니다. 부모에 대한 애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한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신변에 대한 책임을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글쎄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좀 이상하죠. 우리가 감정이.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깊은 뜻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대가 그렇다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부모에 대해서 별 애정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니까 부모는 끝없이 자식들을 사랑하지만은 자식은 부모 사랑하는 일이 별로 대수롭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세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후사를 부탁한 이 사실은 굉장히 큰 교훈이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부모들은 그러지. 지기들 잘 살면 돼. 근데 자식들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식들은. 정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이 자리에는 너무 젊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네, 주님께서 어떻게 따지면 그래요. 어떻게 따지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달리 생각하면 뒤집어 생각하면 이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효심이에요. 늙으신 부모님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았어요.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는데 어머니를 네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머니.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이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는데 주석가들이 주석을 한 거 보니까 요한이 11년 동안 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셨대요. 그리고 마리아가 59세에 죽었다고 성경 주석가들이 주석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 어머니, 지 어머니는 아니잖아. 그렇지만은 부탁받았고 사명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죽을 때까지 자기 어머니처럼 잘 모셨다는 겁니다. 자녀된 도리를 온 인류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도 죽음 속에서 우리가 안 가르쳐도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죽은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놀라운 뜻이 있고 주님의 교훈이 거기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소홀히 하면 결국 그 결과는 자기도 지 자식에게 업수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부모에게 대한 부모가 잘했든 못했든 그것 우리가 따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무조건 자식은 부모의 후사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다 그냥
보험에다 다 맡기죠. 보험에다. 보험 들어놨어. 암이 걸리든 뭐가 들었든 그냥 보험 들면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부모에 대한 주님의 교훈하심이 무슨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 주석을 여러 군을 보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딱 낭만 18세더라고. 그거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거 얘기한 사람도 없어. 나 목사 가운데서 그런 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주석 보니까 그 여러 번 주석을 놓고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 계산을 보니까 동정여지하네. 동정여. 그러니까 18세가 딱 맞을 것 같아. 계산해 보니까 그게 나와. 예수님 30대 돌아가셨죠? 11년 동안 모셨죠? 그럼 계산해봐. 딱 나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 우리가 없인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사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영적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교훈. 이 아버지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영적으로 참 따져보면 죽음에 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100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으로 버림받은 이 고통, 절규, 주님의 죽음이 참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아픔 중에 더 깊은 아픔이었다 하는. 우리가 가끔 속시키는 자식들을 뭐라고 하죠? 그러지 않아요. 내 자식 아니다. 자식 입장에서 본원이 자기가 나놓고 내 자식 아니라고 하면 이 벌받은 자식이 얼마나 참 표현할 수 없지요. 왜 아버지가 저럴까? 그런 생각이 있겠죠. 예수님의 아픔이 영적으로 주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아픔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참 따져볼 때 영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려고 영적으로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 많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아픔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영적으로 고통이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고통이 있어요. 목사로서 아픔. 목사가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목사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픔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영적인 고통, 이거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외면했더라고 하면, 거절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온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당한 이 영적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가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십자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지고 마땅히 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회피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하시니. 이거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못 박히셨지, 창 받으셨지, 피 다 쏟으셨잖아요. 우리가 한참 땀만 흘리고 나도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셨으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이 됐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육체적인 고난도 감수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에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우리가 못 참고 못 견디서는 안 되겠다. 이
육체적인 고난을 감수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의 고통을 주님께서 피하셨더라고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도 피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손해봐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손실을 우리가 계산하기 아니하고 항상 우리들이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다르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도 다르게 져야 되겠다.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목마름을 참지 못한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을 때 사람들이 1년 동안 그 두 사람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과연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온갖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했어도 바울과 바나바가 잘 참고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취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마르셨다고 하면 우리도 때로는 목마른 세월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항상 기쁜 일, 항상 좋은 일, 항상 만족한 일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오해가 있을 때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목마름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인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다음으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수많은 세월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한 처럼 십자가에 말 한마디 없이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죽은 일에 대해서 예수는 실패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십 명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속한 이 대업을 다 이루신 것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만약에 죽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도망쳤다고 하면 예수님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죽음으로 이뤄낸 승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값진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을 성취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수고 없이 이 값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 자동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냥 우리를 믿는 것만으로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안 받아도 아멘.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룬 승리를 다 이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아멘. 실패한 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아멘. 결국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아멘. 끝에는 우리는 이루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 되고 못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멘.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잠깐이잖아요. 잠깐. 아멘. 나그네 길이지 않아요. 아멘.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우리도 다 이루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우리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믿는 사람들이 걱정 참 많이 하더라고. 맨날 우리 집사람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요. 성경은 죽으라고 열심히 보면서 기도는 죽으라고 열심히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도 답답해서 그러려고 하면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아멘. 그래도 말 안 듣더라고. 그래도 말 안 듣. 하여튼 그래. 주님이 이뤘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아버지 손에 내 영혼 부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소중한 일이 뭐예요? 예. 영혼 구원받는 거죠. 영혼 구원받는 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불러가면 네가 지금까지 모아놓고
쌓아놓은 거 다 네 것 되거든요. 그렇죠? 영혼이 소중하지 돈이 소중한 거 아니라 그래. 영혼이 소중하지 아멘. 명예가 권력이 소중한 거 아니라 그래. 아멘. 죽음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네. 네. 돈 몇 조가 있어도 소용없다고. 이건희 씨 몇 조 있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종이떼기야, 종이떼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는 아버지가 해결자요. 아멘. 아버지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부탁합니다. 내 영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영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받으시고 안 받으시. 나를 위한 고난, 우리들을 위한 고난, 인류를 위한 고난의 큰 의미가 이 일곱 마디 말씀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내일부터 오늘부터 해야 맞아 7개. 그럼 매일 한 마디씩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굉장한 우리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일어나서 많이 읽지 마. 그 한 마디씩만 딱 한 절 한 절씩만 보고 묵상해 보세요. 정말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7마디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신 주님의 7마디 말씀,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큰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신 주님의 7마디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 매일매일 한마디 말씀씩 묵상하며 주님과 영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크게 은혜 받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큰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